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들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초기 초신자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어리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해죠. 어리니까 생기는 오해들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도 없어지고 뭐 큰일 안 당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신 모시니까 작은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도 인생의 문제는 고스란히 닥치게 됩니다.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당사자들이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족의 문제 또 개인의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몸뚱이가 아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또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좋은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게 하나의 좌표가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상황과 배경이 이렇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제 저물어서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생활들 중동의 삶은요 해가 떨어져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 떠 있을 때는 너무 더워서 우리나라 여름날 35도 정도 되면 되게 더워서 낮에 활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급한 일이 아니면.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 10도가 더 높아요. 체감 온도는 15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계란 익을만 할 거예요. 낮에 자동차 위에 안 올려도 그냥 계란이 익을 태세입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날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해가 꺾이고 오후 3시에 이제 해가 한번 꺾입니다. 그리고 한 5, 6시쯤에 이제 해가 기울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도 한 2시간 우리 여름날 보면 한 2시간 정도 길게는 한 3시간까지 이게 보입니다. 뭐 불을 안 켜도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약간 해가 떨어져서 흐리긴 해도 그래도 잘 보이죠. 바로 그 상황이에요. 해가 저물어서 이제 아직 어둠은 오지 않았고 그 사이 시간 항상 그 사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가사일을 집안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해가 저물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뭐 하자요? 건너가자. 저편이 어딜까요? 갈릴리 저편입니다. 갈릴리 저편. 그래서 갈릴리를 건너가자 이거예요. 배를 타자 이 얘기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부들이니까 자, 그 뒤를 따라갑니다. 36절이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래서 주님이 가자시니까 가야죠. 뭐. 주님이 이거 하려는데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데 참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뭐 이렇게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뭐 포기했다라는 거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행복의 길, 은혜의 길이 넘쳐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고 권면이고 어떤 지시사항이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성령이 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뜻을 품게 하신 거예요. 왜 JDTS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훈련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죽고 나서 하나 뭐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길, 주님을 따르는 길, 거기는 형통대로와 아주 만사 형통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지키고 따라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의 길도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가는데 성도의 길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썩은 고목나무가 속이 텅 비어서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거 보고 얘야, 아유 나무 보고 그런 얘기를 하니 얘야 너도 목회하냐? 예, 그런 얘기 했다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게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들이 많고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족이 많으면 그렇고 식구가 많으면 그런 거예요. 이거를 뭐 만사형통 마음 편하게 행복 아유 행복하죠. 이거 자체가 행복이에요. 이런 거 끌어안고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어려운 사람 같이 끌고 이고 메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평생 살아가잖아요. 뭐 가족들이 다 뭐 좋은 가족만 있습니까? 어려운 애도 있고 힘든 애도 있고 우리 어머님 사신 거 보면 그래요. 그거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가는 게 삶이죠. 어쨌든 간에 참 문제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은데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이제 따라서 갈 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37절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배는요 고깃배입니다. 갈릴리에 가면 고깃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탔던 군함에 비하면 발톱만큼도 안 돼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었다. 갈릴리는 특수한 그런 담수호입니다. 바다로 불리우는 만큼 큰데 해저 250m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보다 표면이 250m 밑에 있는 거예요. 이 담수호가 세계 최저의 담수호죠. 그런데 밑에 있으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가다가 휙 하고 떨어져요. 아니면 이쪽 요르단 쪽 사우디 쪽 이쪽에서 사막에서 바라오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가다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서 낮에 이 뜨거운 열기로 해수면이 따뜻해지면서 이 따뜻해진 해수면과 바람과 이게 몰아칠 때 언제 어디서 놀이라 그러죠. 큰 놀이라 그러는데 이 폭풍이 칠 줄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어부들이 대가들인데 이 배에서 갈릴리에서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기나 그다음에 뭐 이 조수간만의 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삶의 체질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놀이 일거를 기상이나 어떤 느낌으로 오래 삶의 체질화된 것으로 알았다면은 안 갔을 겁니다. 아, 주님 이거 놀이칩니다. 안 가.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언제 칠지 10년, 20년, 50년, 60년 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면 다 대비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언제 칠지 몰라요. 자, 근데 주님 따라가는데도 뭐가 친다고요? 광풍이 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들고 그 길 가는데도 폭풍이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언어잖아요. 예수님이 당했던 실제적 역사적 사건인데 이 모든 것은 영적 사건이잖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 따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뭐가 닥쳐와요? 인생에 광풍이 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물론 이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좋은 거룩한 어떤 습관이 돼서 나오신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그런 일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올 줄 네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이에요. 네. 미친 바람, 큰 바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하고 너무 유사해요. 3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언어에 뭐가 느껴집니까? 주님을 향한 뭐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이 제자들의 무슨 마음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주님 편히 주무시고 계셔?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약간의 지금 뉘앙스가 있잖아요.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계셔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게 우리들이 어떤 일 당했을 때 하늘을 보면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역사하셔야지, 역사. 지금 제 마음 모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따라왔는지 주님 모르셔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게 해요. 너무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중에는 괜찮아요. 이게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을 막 쏟아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이제 지금 빠진 장면이잖아요. 기도에 빠진 장면이 아니고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 현실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 하고 계시 진짜? 이러다 욕 나오겠네. 진짜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지금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물론 이제 믿음의 연단이 되고 신앙이 딱 기초가 자리 잡은 분들은 하나님이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에 대한 확신과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사건이 아픈 건 똑같다고요. 참아내고 견뎌내고 뭐 불평불만 안 하고 이거 가지만 그 길을 가지만 아픔을 느끼는 건 오히려 더 예민합니다. 더 민감해요. 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아파요. 더 아파요. 더 견디는 거죠. 아픈 건 똑같다. 저분은 신앙 연륜이 깊어서 하나도 안 아플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부천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거기 젊은 친구들 뭐 아주 유수한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시골 부천의 촌에 이 서울에 있는 애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지도를 하고 양육을 할 때 수년간 같이 지내면서 걔네들 중에 아주 뛰어난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형이라고 불렀어요. 전도사라고. 형은 뭐 원래 뭐 괜찮잖아. 그러더라고요. 뭐 집안도 다 아는데 옛날 그 집안이 그랬고 자라났던 배경이 그런데 형은 원래 뭐 괜찮잖아.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제가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애들이니까 뭐 청년들이고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이게 제 마음에 되게 아프더라고. 제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게 그때 그랬던. 지금은 괜찮습니다. 뭐 심적으로 부담이 없는데 아이들이. 근데 그때 말을 안 하고 삼키고 그냥 갔는데 지금쯤은 뭐 아시겠죠. 그 친구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피비린내 나는 시간 속에서 그걸 삼키면서 아픔을 딛고 기도하면서 그 충격과 아픔을 주님 앞에 사기고 눈물로 호소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이게 사겨져서 그런 것들이 와도 이렇게 충격이 있지만 그러나 견뎌가는 거구나를 지금쯤은 알겠죠. 어디 괜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픔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 아픕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하면 저 아픕니다. 그냥 티를 안 내는 거죠. 뭐 그런 걸 티를 냅니까? 어차피 한 인생 살아가는 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가는 거지. 뭐 좋은 얘기만 듣고 그렇습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아픈 건 아픈 거다. 이분들이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냥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상황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 그래요? 뭐 하고 계시냐?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왜냐하면 이
상황에 빠지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감정이라는 게 믿음이 반응이 안 되고 영으로 반응이 안 되고 상황으로, 감정으로, 육으로 반응이 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광풍이 온 거야? 이렇게 되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주님 따라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가자 그랬어요? 누가 가자 그랬어요? 주님이 가자 그랬잖아요. 열심히 한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뭘 만나요? 광풍 만나요. 문제 만나요. 어려움 만나요. 그걸 가자 그러신 분이 다 막아주셔야지 이게 뭐냐. 근데 인생은 그렇잖아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주님이 안 계셔도 그 문제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그 문제 어떻게 이겨갈래요? 못 이깁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형 선고 받아놓고 시간 문제인 이거 내다보면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 존재의 무게를 못 이깁니다. 근데 다행히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걸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의지할 의미가 있고 의지할 기댈 기둥이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게 상황에 빠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시나 도대체. 자, 그래서 주님이 이제 깨나시죠.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사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께서 하셨죠. 이제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문제 상황 만났을 때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장악해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육으로 당하지 말고 영으로 육을 장악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3절 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4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문제 만났을 때 뭐로 반응해라? 문제 만났을 때 뭐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영으로 반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반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쌓는 겁니다. 평소에 연마하지 않으면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절대 안 나옵니다. 불평밖에 안 나와요.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 주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자리에서 평소에 평화의 날에 전쟁을 준비하면 이런 때 차곡차곡 기도를 쌓고 연마하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난과 광풍은 왜 오냐, 인생에? 왜 오냐? 인생이니까 온다. 근데 이걸 맞이하면서 뭘 배워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 이 고난을 통해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고난대로 그냥 보내면 여러분 엄청난 낭비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물론 축복이 왔을 때, 풍성함이 왔을 때도 동일해요.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 이 고난을 주신 주님의 이유가 뭘까를 알고 묻고, 그러면서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역전이 돼서 축복이 되어지고 합력해서 선이 되어서 이 고난을 통해 이걸 다스리는 그분, 이거를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 더 깊이 알고 영적 지경이 확장되는 오늘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풍랑이는 인생의, 이 광풍이는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더 깊어지고 영적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특별히 고난 당하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그 모든 분들 힘을 내서 잘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연말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고,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